네, 오늘 제목은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고에서 돈과 귀중품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구명보트에 먼저 태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을 꺼내서 마지막 연주를 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라는 같은 상황 아래 있었지만 사람들은 각자가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어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다른 길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인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텐데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기꺼이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여인인 줄 알겠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이 종이 했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군다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깨달았죠.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과 리브가의 행동,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종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그럼 보이고 있는가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여기 소녀는 누굴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 아마 기쁨과 놀람으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기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누구에게 뭐 말을 하죠. 승진을 하거나 대학에 합격하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싶겠죠. 가족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막 알려주고 그랬을 겁니다. 리브가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이 달려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누굴까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입니다. 29절을 보면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 그가 왜 달려갔는가에 대한 설명이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라반이 달려나가요. 어디로요? 우물가로 달려나가요. 누구를 만나러? 종을 만나러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라반이 리브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라반이 나갔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리브가에게 있는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간 가장 큰 이유는 리브가에게 없었던 게 생겼어요. 뭘까요? 금 장신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간 거예요. 라반은 갑자기 리브가에게 생겨난 금 장신구를 보고 그것을 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라반의 생각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정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부자이겠구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종을 환대하기 위해 뛰어나갔던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라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중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 라반의 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저녁에 들어갔더니 그 신부가 라헬이에요? 아니요,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바꿔치기를 한 거죠. 자, 야곱이 따지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라헬도 줄 테니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품삯을 받고 독립하려고 할 때마다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조카를 부려먹는 거죠. 라반은 이렇게 보이는 것, 물질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어온 이 리브가의 장신구를 보고 종에 대한 평가를 이미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뛰어가는 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뛰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라반의 모습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깃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신의 목적과 이익이나 세상의 관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라반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에게 필요했던 것,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선택의 길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라반이 보았던 것처럼 좋은 것을 보여주고 이 길이 좋다,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로 달려가는 게 너에게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화려함은, 세상의 화려함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오직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 안에, 그 은혜 아래서만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목표는 화려함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이 길을 향해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의 영광은 아니어도, 세상의 화려함은 아니어도 그 길 끝에 천국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씻을 물과 음식을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을 앞에 두고도 종이 처음에 꺼낸 말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 여행길은 아주 피곤하고 힘든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에 왔으니 목적을 다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먼저 한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종의 마음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 꺼낸 말은 34절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종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종은 평범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건 단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 누가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셔서 자신이 말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심지어 자기 여정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 그 중심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지 않고 누가 중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중심에 서게 하는 사람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질 일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좋고 교회 이름이 알려줘야 좋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종의 역할은 뭐라고요? 나를 낮추고 비워서 누구를 높이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를 낮추는 종의 모습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조금만 잘 돼도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것보다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죠.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사명이란 단어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포장되는 거죠, 사명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다 뭐일 뿐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삶을 누구도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조차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주인공의 자리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이름을 알리라고, 네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 배우와 같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조연이지만 주연 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많은 조명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걸음 하나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각 한순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조연과 같아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배우와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연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라반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로 이 모든 일이 말미암은 것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요. 5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리브가가 받은 금장신구를 먼저 본 사람이고 종이 가져온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조차도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분명히 먼저 보이는 물질이 있었지만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물질보다 더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라반과 같은 사람의 생각도 바꾸셔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단지 믿음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의 입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섭섭하죠. 그래서 열흘 정도 함께 있다 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종의 대답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종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에 대해 리브가에게 그럼 물어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가족들과 헤어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리브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당장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리브가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단순히 호기심이 많거나 용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종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가장 열심히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의 기도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 그 순간 리브가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 알지 못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나 낯선 곳의 삶보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능력에 더 강한 이끌림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 한 분만 분명하게 보이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 손에 잡히려고 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을 보는 것,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종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에 와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보다 삶에서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 시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낙타에 올라타서 지금까지 함께 살던 가족을 떠나가는 이 길이 리브가의 마음의 평안함과 기대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녀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현실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산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걸음은 단순한 결혼을 향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을 가야 할 때면 멈춰서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낙타에 올라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고 멈추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